사실 우리가 비슷한 내용을 6주째 보고 있는 겁니다. 이번이 3주째고 그 앞서 3주째는 마태복음 11장을 했습니다. 그 어떻게 다른지 말씀드렸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조금 걱정스러운 것은 제가 이것을 장기간 계획하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뭐 바꿀 수는 없어요. 특별한 절기가 아니면은. 근데 조금 어렵지 않나. 제가 실력이 없어서 그럽니다. 그러니까 특히 지난 시간에 2주에 안 들었으면 더 그럴 것입니다. 감안하고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신앙에서 어린아이와 같아야 한다는 말은 참 자주 그리고 많이 듣습니다. 마태복음 18장 3절을 보면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이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반드시 어린아이와 같은 무엇이 있어야 한다 그 말입니다. 어린아이와 같다는 말 지난 시간에 봤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자기 지혜와 슬기를 의지하지 않는 것입니다. 어른은 자기 지혜와 슬기를 의지하거든요. 삶은 상황입니다. 각각의 상황은 판단, 크리노가 필요합니다. 자기 지혜와 슬기는 삶의 모든 상황을 판단하는 기준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옳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바로 이 부분, 다른 가치를 어떻게 우리가 여기다가 가져올 것인가, 나라는 개성은 있지만은 어떻게 가져올 것인가, 이게 우리 신앙의 핵심입니다. 결국은요, 자기라는 것을 부인해야 한다 그 말인데요. 자기 부인은 우리 기독신앙에서 핵심입니다. 이거 아니면 아무것도 안 돼요. 그러니까 적어도 여러분께서는 오늘부터 자기 부인을 한번 좀 생각하셔야 해요. 놀라운 사실은 요새 제가 종종 얘기합니다. 뭐 부인은 그렇다 치더라도 놀라운 사실은 우리 기독신앙은 2000년 동안 부인이 해야 할 자기에 대해서 설명한 적이 없어요. 이 문제지요. 우리가 고난 중에 있다면 아직도 자기 부인의 과정이 있다. 하나님의 사랑은 끊을 수 없을 테니까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기를 부인하여 버린 사람에게는요, 사실상 고난은 의미가 없습니다. 고난도 고난이 아니에요.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그래야만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린아이와 같아야 할 것 3가지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첫째는 삶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것. 어린아이는 그래요. 방법도 없지만요. 경험으로 인한 자기 생각을 인정치 않아요. 어른이 이렇다 하면 이렇다 그래요. 그리고 지금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제 3번째입니다. 2가지는 살펴보았지요. 3번째 특성은 지금 있는 것이에요. 이 말이 좀 생소할 수 있습니다. 어린아이 얘기를 한번 보세요. 지금밖에 없어요. 내일도 없고 모레도 없어요. 여기에 비밀이 있습니다. 자주 말씀드렸는데요. 그 자체가 사실, 곧 진실, 진리를 말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아는 유일한 것은요, 지금입니다. 바깥도 몰라요. 나갈 때 무슨 일이 있을 것이라고 예상은 하지만은 그건 사실 아니에요. 시간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지금이 전부예요. 따지고 보면 지금은 우리의 모든 것입니다. 지금이 없다고 그럽시다. 그럼 미래가 무슨 소용이 있고 무슨 의미가 있고 있을 수도 없어요. 과거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젠가 말씀드렸습니다. 과거가 있기 때문에 지금 있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이 과거를 해석합니다. 과거라는 관념을 만듭니다. 물리학 관점에서 지금 이 시대는 양자역학이 현실적으로 열리는 시대입니다. 컴퓨터도 이제 양자 컴퓨터가 이제 초기 단계인데 이게 우리에게 보급되듯이 되면은 아마 큰일이 날 거예요. 어떤 학자는 시간은 허상이라 그랬습니다. 우리 의식이 만드는 관념이라 그랬습니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이라고 하는 순간 위에 살고 있습니다. 과거에 살지 않아요. 미래는 더욱 살지 않습니다. 언제나 삶의 순간은 오직 지금 이 순간입니다. 지금 이 순간 위에다가 몸을 얹고 삽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언제나 지금이었어요. 영원히 지금입니다. 그게 영원이에요. 지금 당장 살펴보십시오. 우리가 지금 이 순간 말고 과거나 미래에 어떻게 관계하고 있습니까? 전혀 없어요. 과거는 사실이든 아니든 상상 속에 존재합니다. 미래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과연 지금 이 순간에 살고 있느냐? 이 문제입니다. 지난달 말 서울 집회에서 상상과 욕망, 그것의 배신에 대해서 다뤘습니다. 인간에게는요, 동물과 아주 다른 점 딱 하나를 꼽으면 상상하는 능력입니다. 동물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어요. 동물은 내일 먹을 것을 챙겨두지 않습니다. 내일을 상상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내일 굶을지도 모르는데
오늘 먹이를 잔뜩 주면요, 우리 같으면 좀 어디다가 이렇게 저장도 할 텐데 그런 것 없어요. 오늘 먹고 남습니다. 그래도 내일 먹을 것 챙기지 않습니다. 내일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때문에 동물은 사람과 달리 진화의 과정은 거쳤을지언정 진보는 없습니다. 문명은 진보입니다. 진화론이냐 창조론이냐 하는 미련한 논쟁은 진보를 이해하지 못한 때문입니다. 동물에게는 10년 전이나 100년 전이나 1000년 전이나 사는 것이 똑같습니다. 사람 그러지 않아요. 상상력 때문입니다. 문명의 발달은 이처럼 진보 때문입니다. 내일을 상상하는 인간의 능력이 빚어낸 결과입니다. 우리 뇌는요, 내일을 상상해요. 내일을 상상하면 뇌에서는 쾌감 물질이 나옵니다. 기분 좋게 하는 거예요. 내일이 좋을 것이라고 상상하는 거예요. 열이면 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간혹 가다가 내일이 절망적이라고 상상하는 수가 있어요. 우울증입니다. 그래서 내일에 대한 생각은 언제나 좋게 느낍니다. 왜냐고요? 뇌가 살자고. 이 뇌가 자기가 살려고 그렇게 도파민을 분비하는 거예요. 사실 내일은 허상이에요. 상상입니다. 내일은 우리가 관여할 바가 아닙니다. 마태복음 6장 34절이 그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 그날에 족하니라. 내일을 상상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라는 문장은 지난 시간에 살펴봤습니다만 번역이 충실치 않습니다. 원문은 아리온 메림네세이 헤아우테스라고 하는데요. 내일 그 자체가 염려할 것이다. 내가 상상하고 말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더구나 그 상상이 지금의 삶을 좌지우지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영어 성경 중에서 NIV, New International 버전은 이 번역을 아주 잘했어요. Therefore do not worry about tomorrow, for tomorrow will worry about itself. Each day has enough trouble of its own 이렇게 했어요. 직역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내일을 염려하지 말라. 내일이 그 자신을 염려할 것이다. 각 날은 그 스스로 문제를 감당하기에 충분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관여할 바가 아니라 이거예요. 내일을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상상하는 것이나 염려하는 것이나 매 한 가지입니다. 상상이에요. 염려조차도 긍정적인 내일을 위한 것입니다. 염려를 하니까 준비할 거잖아요. 자기를 보호하려는 본능적인 작용입니다. 이게 본능적이란 말은 거의 기계적인 작용이다 이거예요. 그러면 인공지능이랑 똑같은 거예요. 내일에 관한 생각이 문제인 것은 그것이 삶의 자리인 지금을 떠나 있게 한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그러면요, 사는 것 아니에요. 죽은 거예요. 의식이 딴 데 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의식이 여기 있지 않고 딴 데 가 있으면 죽은 것이지요. 식물인간은 뭘 식물인간이라 그럽니까? 삼자가 보기에 의식이 돌아오지 않는 상태지요. 몸은 살아있지만 말이에요. 그럼 죽은 거죠. 거기서 삶의 평화가 깨지고 고요가 무너집니다. 삶을 잘못 살게 합니다. 죄라고 번역한 하마르티아가 거기서 발생합니다. 불행이 그것입니다. 내일이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상상만 가능할 뿐입니다. 문제가 있어요. 내일에 대한 상상을 사실로 믿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모든 그 기업에서 물건 팔 때 내일에 대한 상상을 자극해요. 이것만 사면 내일이 막 잘 될 것처럼 말은 다르게 얘기하지만 다 그렇게 포장을 해요. 결국은 내일에 대한 상상이 지금의 삶에 영향을 미칩니다. 없으면 없어서 걱정입니다. 있으면 있어서 있다는 것이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더 필요해서 염려합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나오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부자. 그래서 어리석은 거예요. 자신이 많이 쌓아둔 것 때문에 내일이 행복할 거다. 자기 생각이란 얘기지요. 상상이 자신이 상상한 그것에 따라 지금을 살려 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자기가 무엇인지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상태에서 말이에요. 결과적으로 내일은 자신이 상상한 것과는 다른 환경으로 다가와 사람을 못 살게 합니다. 여러분은 거의 잊었을 거예요. 지난날에 생각했던 대로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아니에요. 꿈만 야무졌어요. 주변에서 쉽게 접하는 일이 있습니다. 자녀 교육 문제가 대표적인 경우인데요. 자식을 미국에 유학을 보냈습니다. 유학은 말 그대로 유학이어야 해요. 여기서 더 배울 것이 없는 거예요. 한국말로 배운 게 쉽지 미국말로 배운 게 쉽겠어요?
근데 더 이상은 내가 능력이 탁월해서 배울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유학을 가면 그건 유학이에요. 거의 대부분은 이처럼 상식적인 동기 외에 다른 무엇 때문에 보냈습니다. 상상의 배신이 닥칩니다. 이제는 들어와야 할 때가 지났는데도 들어오지 못한 사람 수두룩합니다. 유학이 문제가 아니에요. 무엇이 그렇게 판단하게 했는가 그 문제예요. 대부분의 미래는요, 자신이 상상했을 때처럼 장밋빛으로 다가오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오늘부터 한번 메모를 해보세요. 그렇게 되는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 놓고 하나님 탓이에요. 사실을 알고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러지 말라고 무수한 신호를 보냈어요. 그때 감동이 있었다고 그럽니다. 그것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감동이 아니고요, 자기가 자신에게 보내는 감동이었어요. 자기 체면이지요. 상상은 그만큼 매력적입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배신으로 다가온다는 겁니다. 깊이 들여다보면요, 미래는 과거를 바탕으로 그린 그림입니다. 과거가 좋으면 좋아서, 좋지 않으면 좋지 않아서 그와는 다른 그림을 그립니다. 그러한 상상을 바탕으로요, 지금을 산다는 거예요. 지금이 없으니 실제로는 삶이 없는 겁니다. 상상이 여러분을 얼마나 많이 괴롭혔는지 모릅니다. 이것도 생각 안 해보셨을 거예요. 사실은 그건 실체가 없습니다. 관념입니다. 우리 생각이 상상을 만들어내고 그것이 만든 가상의 개념입니다. 그것을 미래라 그럽니다. 실체가 없다는 말은 거짓이다 그겁니다. 거짓은 참 곧 진리가 아니라는 말과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장 효과적으로 지금에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지금을 온몸으로 느끼는 거예요.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의미가 있다 없다 이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느끼는 거예요. 커피를 마시든 여러분 지금 설교를 듣고 있으니까 온몸으로 설교를 들어보세요. 그것의 동적인 모습을 저는 함이다, doing이다 이렇게 용어를 정리했습니다. 나라고 하는 존재가 있습니다. 그 나는 무엇인가를 행하는 존재예요. 이게 함이라 이렇게 저는 표현했어요. 나에게 함이 없으면 죽은 것입니다. 움직이지 않고 숨이라도 쉬고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불교 성가에서는 호흡 명상법을 하지 않습니까? 다른 거 다 내려놓고 마음을 이완시키고 왜 그러겠어요? 우리는 함으로써 나라는 존재에서 존재성을 부여합니다. 함은 무엇이라는 목표가 따로 없습니다. 그냥 함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뭡니까? 말씀드린 대로 제 설교를 듣고 있습니다. 그때는 설교 듣고 있는 그 자체가 함이라는 거예요. 붕해와 짜장면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상상에 따른 기대감이 일정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상상의 결과를 예측해서 예단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면 함을 하지 않는 거예요. 지금을 거기에 맞추려 합니다. 지금이 없는 겁니다. 그러면 죽은 것입니다. 예측의 근거는 과거입니다. 그리고 미래에 대한 것입니다. 내일을 상상하는 것입니다. 그때 함은 실체가 없이 무엇이 그 자리를 대신합니다. 무엇 때문에 그것을 하는 게 아닙니다. 단지 지금 해야 할 것을 하는 것, 그것이 제가 말씀드리는 함이다 이겁니다. 어제 저녁에 우리 선한목자교회 청년을 상대로 여리고로 내려간 길에 강도 만난 사람 이야기를 잠깐 언급했습니다. 누가는 그 이야기를 오늘 본문 뒤에다 배치하고 있어요. 왜 그러겠어요? 영생과 관계가 있거든요. 그 얘기는 영생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지요. 그러니까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이 영생과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뜬금없이 갖다 놓지는 않아요. 단위 바뀌기 전에는요. 강도를 만나 급한 죽게 생긴 사람을 보면요, 마땅히 해야 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러는 것이 영생이라 그랬어요. 함이 곧 영생이다 그것입니다. 거기에는 그냥 하는 것 말고는 의도나 목적 같은 것은 없습니다. 사마리아 사람은 미래에 있을 무엇을 상상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했어요. 이것이 칸트가 말하는 정언 명령이다. 이것은 컴퓨터로 치면 롬에 해당해요. 이미 하나님께 이 안에 내장했어요. 그냥 하는 거예요. 그것은요. 유교는 이것을 여기에 규칙을 만들었어요. 도리라 그럽니다. 도리를 조금 더 고상하게 해서 인의예지라 그럽니다. 그냥 하는 것이란 말에는요, 순수성이 있습니다. 오라모고 가라면 갑니다. 누가 그랬습니까? 백부장이. 마태복음 8장.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목적이 있는 게 아니에요. 나을 줄로 믿습니다. 믿어도 안 낫고 안 믿어도 안 나아요. 나을 것은 그냥 믿어도 낫고 안 믿어도 나아요.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을 고르치셨어요.
폼 잡은 적 없어요. 요한복음 5장에는 38년간 침상에 누워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믿고 주여 저 고쳐주시옵소서 한 적 없어요. 그가 잘했다면 거기 포기하지 않고 있었다는 사실밖에 없어요. 그는 예수님이 누군지 몰랐어요. 12해 동안 혈류병을 앓은 여자는 자기가 자기 마음대로 예수님 옷자락 만져서 나왔어요. 예수님께서 뭐 낫게 해주시고 뭐 그런 것도 없었어요. 규칙이 전혀 없습니다. 용서할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체면이고 자기 감정입니다. 거기에는 그저 그것뿐이었습니다. 목적이 삶을 이끌지 않습니다. 누가 그런 책 썼죠? 삶이 목적을 만들어요, 여러분. 상상이 필요하다면 다만 상상할 뿐입니다. 우리가 함을 행할 때 비로소 우리 자신이라고 하는 실체, 실존을 찾습니다. 함을 행한다는 말은요, 우리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다는 사실, 진실을 알아차린다는 겁니다. 나라고 하는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관찰자의 위치에 있다 생각하면 맞습니다. 누가 지금 나의 관찰자에 있습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내가 나를 두고 그 옆에서 가서 나를 본다 생각하시면 돼요.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나는 객관자로 보이지요. 전투병과 정찰병 얘기도 어제 했습니다. 정찰병은요, 전투병과는 마음가짐이 다릅니다. 가능한 한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려 합니다. 거기에는 감정이 없어요. 앞의 상황을 전투병은 상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판단은 올바른 판단이 나오는 거예요. 좋은 판단력을 가지는 것과 정확한 예측, 합리적인 결정을 내리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어떤 태도를 가지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정찰병은요, 자신의 판단이 틀리다는 결론이 나와도 기분 나빠하지 않습니다. 그거 바꿔요. 그게 목적이니까요. 거기서 올바른 판단을 기대할 수 있다. 이것을 어제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종종 지켜보는 자로 살아라는 말씀 드립니다. 사실 우리는 그래 왔어요. 그럼에도 그 사실 있습니다. 깨어있지 않은 것입니다. 깨어있다는 말은요, 객관적 자아관을 견지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때 지켜보는, 바라보는 주체는 우리의 의식입니다. 그것이 영혼으로 이어집니다. 바로 그 의식이 신이라고 하는 존재를 경험합니다. 바로 그러한 존재가 실존이에요. 여기서 우리는 또 다른 경험, 신에 이르는 신의 영역에 이르는 경험을 합니다. 이때 마음에 밝은 빛으로 충만함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간혹 가다가 아무런 이유 없이 벅찬 감정을 느낄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거 생각하시면 돼요. 아브라함 메슬로우라는 심리학자에 의하면 절정의 경험 같은 것입니다. 그것은 의식의 확장이며 영원을 들여다보는 엿보기 경험이다 그랬습니다. 그 경험을 다른 말로 하면 뭡니까? 신과의 일치를 말합니다. 아담은 하나님과의 일치가 깨졌을 때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그 상황을 창세기 3장 10절은 이리 전합니다. 가로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글자 그대로 옮기면 벗었으므로 두려워했다고 그럽니다. 그럼 그 전에는 뭐 안 벗고 있었습니까? 똑같은 상황인데 언제는 두렵고 언제는 안 두려웠다 이거예요. 느낌이 달랐습니다.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두려움은요, 하나님과 분리해서 생긴 감정입니다. 거기서 원초적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일치가 깨졌습니다. 우리 신앙은 하나님과 일치를 회복하는 거예요. 아이가 집에 들어가요. 뭔가가 부모에게 캥기는 일이 있으면 집에 들어간 게 무서울 것입니다. 무엇인가가 뭐 공부를 잘했거나 좋은 성적표를 받았으면 집에 어서 가고 싶을 거예요. 그때 부모하고 일치하고 있는 거잖아요. 사상이 일치하고 생각이 일치하는 거지요. 우리 신앙이 뭡니까? 하나님과 일치를 꾀하려는 거지요. 그래서 사랑은 일치예요. 하나를 이루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일치를 이루는 쪽으로 나아가야만 합니다. 그러한 상황을 예수님께서 이리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0절이에요. 그 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그날이 언제인지 적어도 특정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과 일치 느끼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요한복음 15장에서 포도나무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포도나무 비유의 핵심은 일치예요. 거기에는 너희 아내라는 말이 요한복음 15장 4절, 7절, 11절 이렇게 3번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이루려 하셨던 것이 뭐냐? 바로 하나님과의 일치.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 속성을 알고 따라야만 합니다. 우리에게는 과거와 미래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것은 언제나 현재 종속 개념으로만 존재한다는 거예요. 현재가 없으면요, 아무 짝에도 쓸데없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렇게 삶의 시점인 지금을 내팽개치고 왜 우리 의식을 그 동네에 갖다가 주냐 이 말이에요.
우리는 그것을 시간이라 그럽니다. 하지만 조금 더 신중하게 생각해 보세요. 과거와 미래는 실제하지 않는 관념에 불과합니다. 존재, 다른 말로 살아있다고 하는 정의는요, 지금이라는 이 순간에만 가능한 것입니다. 영생을 말합니다. 영생은 과거에서 미래로 이어지는 것 아닙니다. 다만 지금과 지금이 연속입니다. 하나님께 과거가 어디가 있어요? 하나님께 미래가 어디가 있어요? 시간을 하나님께 만드셨는데 영생이 뭡니까? 살면 살수록 아이들에게 지금은 이렇게 컸어요. 어른의 지금은 칼날처럼 좁아집니다. 도로 느리라는 거예요. 이 50견 오지 않습니까? 근육을 쓴 자리만 써서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막 스트레칭 하면 아프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좀 아프더라도 지금은 이렇게 늘려놔야 하는 거예요. 존재의 지금을 확장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는 과거나 미래가 없습니다. 개념이 없어요. 하나님의 존재 속성이 언제나 현재이기 때문입니다. 몸이 죽으면요, 시간도 사라진다는 사실은 이해하시겠죠. 몸은 나가 아니거든요. 이건 나의 몸이지.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 있다면, 다른 말로 하나님과 일치를 이루는 상태로 있다면 우리 역시 시간에 대해서 하나님과 동일한 관점을 가질 것입니다. 이것을 뒤집어서 표현한다면, 우리가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기만 한다면 과거와 미래는 현실적으로 의미가 없습니다. 모든 즐거움을 생각해 보세요. 요새 그 연휴라고 비가 와서 난리인데 뭐 애들 데리고 어디 막 갑니다. 어디 가요? 놀이동산 갑니다. 놀이동산의 콘셉트가 뭡니까? 여러분, 즐거움 아닙니다. 지금이에요. 어떻게든 지금이 있게 만들어요. 그래서 즐겁다고 느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에 있으니까 긴장감 있고 즐거운 거예요. 놀이동산에서 그 롤러코스터 수리하는 기사가 그거 타고 재밌다 하겠어요? 맨날 타는 거고 이미 몸이 익숙해 버렸는데 지금이 없어요. 어서 끝나야지. 마음은 집에 가 있어요. 가서 애들 봐야지. 거기 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편견을 버리고 그 하찮은 일이 전부인 것처럼 한번 해보세요. 내게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말이에요. 우리는 존재의 순간이 지금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잊지도 않은 나중 삶에 매여 삽니다. 거기서 염려가 생기고 불안이 생깁니다. 미래를 상상한 데서 비롯한 것입니다. 불안은요, 마음의 병입니다. 실존에 대한 느낌, 실존을 알아차리기 어려울 때 생기는 마음의 병이에요. 저는 이것을 마음의 결핍이다, 이렇게 이름을 지었습니다. 우리가 어린 시절 보면은요, 학교에서 한 3시쯤 눌러달라고 집에 오면 엄마가 있어요. 그럼 괜히 기분 좋습니다. 근데 엄마가 없어요. 그럼 공포스러워요. 도망가지 않았겠지만 어딜 가봤을까 한단 말이에요. 이때 느끼는 감정이 불안입니다. 있어야 하는 존재가 없을 때 무엇인가 알아차린 겁니다. 그것이 자각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따지고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의 모든 것입니다. 왜냐? 근원자시잖아요. 불안이 발전해서 두려움이라는 형태로 나타납니다. 아담이 느꼈던 두려움은 하나님과의 분리를 자각함으로 나타난 현상입니다. 가장 좋은 것은 있는 듯 없는 듯 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값이 없어요. 없는 것 같아요.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공기. 밥보다 공기가 더 중요해요. 산소 농도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근본은 불안입니다. 그와 반대로 사람은 하나님과의 일치감에서 평안을 경험할 수 있어요. 우리가 무엇인가로 충만할 때 마음의 불안이 자리할 틈이 없습니다. 이러한 상을 애둘러 성령 충만이라 한다, 이거예요. 삶이 어려워도요, 남편이 알아주면 살아요. 아무리 힘들어도요, 내 마음에 하나님께서 알아주시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면요, 살만합니다. 이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으로 충만한 상태란 일체감입니다. 일체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소개하셨습니다. 남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루려 하셨던 것은 하나님과 하나를 이루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 바실레이안 투 데오입니다. 천국이란 말이죠. 사람이 불안한 것은 마음에서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한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생에서 여러 일을 겪어가면서 결국 뭡니까? 정상적인 신앙이라면, 이 말이 좀 그렇습니다만 어쨌든 정상적인 신앙이라면 하나님밖에 남지 않아요. 그래서 그때는 평안한 거예요. 미래가 불안하다느니 그럽니다. 그 말도 따지고 보면 마찬가지예요. 천국은 하나님으로 충만한 상태입니다. 지금의 현실 세계에서 말이에요. 몸은요, 그냥 애쓰지 않아도 버릴 때 되면 버립니다.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그럼 어쨌든 지금은 갖고 있으니까 말이죠. 종교란 죽음의 문제를 다룹니다. 사실 그것보다 더 큰 문제는 없어요. 죽느냐 사느냐는 문제는 결국 죽음의 문제입니다. 지금 살아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남는 것은 죽음의 문제가 크게 보이는 거예요. 삶의 문제는 죽음의 문제고 죽음의 문제는 삶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삶의 문제로 고민합니다. 더 살아야 할 것인지 말 것인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 삶에서 실마리를 찾을 수 없을 때 죽음으로 치달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종교는 죽음의 문제에 관심을 가집니다.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면 사는 문제 또한 자연스럽게 해결할 수 있다는 대단한 역설이 있습니다. 삶이 엄청 어렵다고 보세요. 그냥 죽겠어요. 못 살겠는 거예요. 그래서 교통사고가 나왔고 사경을 헤맨다고 생각해 보세요. 살기만 해다오 그래요. 그 전까지 삶은 소중하지 않았던 모양이지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일 우리에게 죽음이라는 게 없다면 삶을 삶으로 느꼈을까요? 이렇게 엎어져도 살 것이요 저렇게 엎어지고 살 것인데 뭐 하려고 했습니까? 그러려면 물론 권태라는 가장 마지막 저주가 있겠지만 말이에요. 우리 신앙은 살고 죽는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죽는 데 대한 이해가 없으면 사는 데 대한 이해도 불가능합니다. 죽음이 아무것도 아닐 때 사는 것에 대한 의문이 풀립니다. 십자가가 그것을 말합니다. 죽어도 사는 거지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지셨던 죽음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삶의 가치를 발견해야만 합니다. 아무리 삶으로 설명해 주어도 사람이 깨닫지 못합니다. 그때는 죽음으로써 설명하는 것밖에 도리가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예요. 12명 중에 한 사람이에요. 유다는 아니고. 예수님께서 이제 내 생각이 무엇이었든지 간에 온 힘을 다해서 막 3년 동안 그냥 개인 지도 받아가면서 따라다녔어요. 십자가에 그냥 돌아가셔 버린 거예요. 어쩌라고? 그때 제자의 절망감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 크든 작든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아나야 했는데 그냥 뭐 대책도 세워주시지도 않고 그냥 돌아가시고 보는 거예요. 허탈한 정도가 아니지요. 그 순간만큼 의미도 없고 희망도 없는 삶이 그 앞에 놓였을 것입니다. 어떻게 살아야지? 한 번도 생각 안 해봤는데 이러지요. 그런 절망의 바탕 위에 다시금 희망이 솟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때 희망은요, 십자가 이전의 희망과는 다릅니다. 복음서와 사도행전 누가가 썼다 안 그럽니까? 누가복음도 쓰고 사도행전 썼단 말이에요. 시간차가 별로 없어요. 근데 십자가 이전의 제자와 십자가 이후의 제자를 보세요. 완전히 다른 사람이잖아요. 십자가 이전의 제자가 추구했던 게 뭡니까? 십자가 이후의 제자들이 추구했던 게 뭡니까? 성자가 돼버렸어요. 십자가 사건 하나로 말이죠. 왜요? 십자가와 함께 죽었거든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들이 품었던 야고보와 요한이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이렇게 품었던 모든 기대가 다 무너져 버렸어요. 그리고 다시 살아난 거예요. 그들은 죽었다 살아난 거지요. 예수님과 함께요. 우리 중에는 그런 경험을 하는 이가 있을 것입니다. 죽어야 삽니다. 기독신앙은 죽어야만 사는 확고한 가치 체계가 있습니다. 이때 죽는다는 말 이면에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삶의 진정하고 영원한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보통의 상황에서는 이것을 받아들이기 힘듭니다. 절망에 빠진 사람만이 그나마 이것을 받아들이기가 좀 수월해요. 절망의 의미입니다. 제가 간혹 쓰는 말이 있어요. 나의 절망은 하나님께 희망이라고요. 우리는 절망해도 괜찮아. 죽어도 괜찮아. 이겁니다. 정말로 어려울 때 나 죽어도 괜찮아. 한번 해보세요. 어떻게 살아나는지요. 인간이 자기 지혜로서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습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예수님께 니고데모에게 왜 거듭나야 하겠다라고 말씀하셨겠어요. 자기 지혜로는 안 되거든요. 창세기 22장에는요.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번제로 정확히 얘기하면 번제로 바치려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모레아 땅의 한 산으로 사흘 길을 향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이해했을까요? 현실적으로 와봅시다. 여러분이 오늘 밤에 주무셨는데 네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 여러분이 뭐라 그래요? 당장 용한 권사님께 물어보니까 마귀가 그런 거라 할 거예요. 어디 하나님께 자식을 줬고 요새 옛날 아브라함 때나 그랬지. 어떻게 지금 그러라고 하겠냐. 오만 이유를 다 댈 거예요. 아니에요. 실제로 그랬어요. 근데 왜 아브라함이 들었죠? 믿음 때문에요? 믿음은 항상 결과입니다.
그 사건은 아브라함에게 내가 이렇게 믿음 있는 사람이었어 라고 보여주시기 위한 사건이에요. 믿음이 있어서 한 거 아니에요. 그거 왜 했어요? 방법이 없어서. 자기 평생에 동행하며 살아온 하나님을 고백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방법이 없는 거니까. 그러니까 방법이 없다는 것에 여러분 좌절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게 방법이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셨어요. 사람의 아들이라는 표현 쓰셨어요. 사람의 아들이 십자가를 지셔서 왜 지셨어요? 뭐 인류의 죄를 위하여. 그런 거창한 말 저는 몰라요. 방법이 없어진 거예요. 십자가를 부인하면은 십자가 이면에 계시는 하나님을 부인해야만 하는데요. 실제로 절망하셨어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고 그 말 아닙니까? 그냥 폼으로 절망하신 거 아니에요. 실제로 절망하셨어요. 그러나 살아났다는 사실 아닙니까? 그것을 배우는 데는 아브라함이 그것을 배운 데는 여러 가지 진통이 있었어요. 아내도 2번이나 뺏길 뻔했고 뭐 여러 가지 있었지 않습니까? 내 인생에 하나님은 무엇인가 이것이 결정한다는 거예요. 문 목사 왜 여기 있겠습니까? 방법이 없어서. 이게 방법이에요. 이게. 인류 역사에서 보면 사람은 죽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죽으면 끝이 아니라는 사실을 이미 알았어요. 신화가 그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죽음을 모티브로 갖가지 종교가 생겨난 거예요. 고대로부터 그리스 사람, 이집트 사람, 메소포타미아 사람, 인도나 중국 사람, 아마존나 잉카, 마야 사람,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비슷비슷해요. 종교는요. 우리 당군 신화를 한번 보세요. 환희나 환웅이 무엇을 말합니까? 다 똑같아요. 당군 신화에 의하면 환희는 이제 예를 들면 하나님인 것이고, 동학에 의하면 인내천 곧 백성이 하나님인 것이고, 노장 사상에 의하면 자연이 하나님인 것이고, 이슬람에 의하면 알라가 하나님인 것이고, 유대교나 기독교에 의하면 야훼 하나님이에요. 불교는 자기 자신이 하나님입니다. 다 부처니까. 우리 개념으로 따진다면 무신론이겠죠. 이렇게 설명은 쉽지요. 뭐 앞에 섬이 있어요. 그게 궁극적인 목적지라 그럽시다. 건너가려면 배가 있어야 해요. 오늘 날씨가 굳어서 배가 없어서 우리 사랑하는 우리 여주사님도 둘이 못 왔어요. 크게 나눠 보면 이슬람과 불교와 우리 신앙을 대비하면요, 모든 고등 종교 형태가 다 그 안에 있습니다. 이슬람에서는 목적지인데 배가 없어요. 그러니까 인샬라예요. 운명이에요. 유대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대인은 아직 거기까지 가야 할 배가 있는데도 눈이 어두워서 찾고 있어. 배가 어디 있지? 배가 어디 있지? 이런 거예요. 있을 듯 하나 없어요. 목적지가 안개 속같이 막연합니다. 불교가 그렇지요. 불교는요, 목적지가 특별하게 없어요. 그러니까 막연한 거예요. 때문에 불교는 목적지를 설명하는 책이 이렇게 많아요. 실제로 예수님께서 말씀한 책 요것도 안 됩니다. 우리는. 그래서 불교는요, 다른 종교에 비해서 이론이 발달해 있습니다. 흔히 말하는 자기들 말로 불교 철학 이러죠. 당군 신화는 독특합니다. 환인의 아들이 환웅 아닙니까? 환웅은 천재인 환인의 아들로서 태백산 신단수에 내려와 곰이 사람으로 변한 웅녀와 결혼해서 아들을 낳습니다. 당군이에요. 우리식으로 변환하자면 환인은 하나님이고 환웅은 성령이에요. 성령으로 잉태했으니까 예수님께서도. 그리고 당군이 예수님이고 구조가 똑같아요. 웅녀가 그럼 누굽니까? 말해야지요. 똑같아요, 모양이. 이런 모든 전설적인 이야기는요, 인간이 무엇을 바라고 기대하였는가를 설명합니다. 몸의 죽음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막연하게든 어떻게든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사건처럼 구체적인 일은 없다는 거예요. 모든 신화적 이야기 그 뒤에 이어지는 이야기가 우리가 사는 삶에서 구체적인 증거로 나타나지 못한다면 다 헛것이에요. 신앙은 관념일 수가 없는 거예요. 처절한 사실입니다. 예수님과 십자가 사건 그 자체도 그 자체지만 그 이야기가 우리 삶의 현실에 실제로 나타나지 않는다면 저는 그래서 모호하게 얘기하는 걸 참 싫어해요. 영이란 말 잘 쓰지 않습니다. 영이란 말 성경에 없는 게 아니라 그래서 가급적 어떻게 현실적인 언어로 바꿔볼까 애를 많이 쓰지요. 그리스의 디오니소스 이야기는 예수님 이야기가 너무나 흡사합니다. 이집트의 오리시스가 예수님 역할을 대신합니다. 디오니소스나 오리시스 이야기는 예수님 이야기를 대신할 수 없는 이유는 우리 삶에서 구체적으로 드러날 수 없기 때문이에요. 신화와 같이 이야기란 태생적으로 실현 불가능한 일을 설명하기 위해서 상상의 세계로서 말하는 겁니다. 교회가 이 점을 잘 구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누가 예수님 얘기가 신화라고 막 펄쩍 뛰는 거예요. 그냥. 그럴 필요 없어요.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내가 어떻게 예수님 지킵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지켜주셔야지. 착각하면 안 돼요. 유대교는 아직 메시아가 오지 않았다고 철석까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잣대를 기준으로 삼습니다. 그래서 건너가지 못하고 기다리고만 있어요. 유대교에서 나온 기독교는 예수님의 십자가라고 하는 위대한 유산을 받았습니다. 그랬으면서도 거기에 몸을 싣고 있지 못하는 기독교인이 엄청나게 많다는 거예요. 그러나 저러나 마찬가지예요. 못 건너가기는요. 예수님이라고 하는 배가 와 있다는 것을 알았으면서도 무슨 이유인지 그 배에 오르려 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차이는 분명히 있는데 현재로서는 같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기독교에서 교리가 빚어낸 함정입니다. 실체가 뭐예요? 오늘날 우리나라 기독교는요, 예수님의 사건이 어떤 구체성을 가지는지에 대해서 제대로 설명을 못해요. 그러니까 제3자가 볼 때는 그것이 그거예요. 뭐 절 아니면 교회 아니면 절에 가면 되지 이러는 거예요. 제가 작년에 우리 선한 목자 그 청년들이 요청을 해서 왜 예수님이 하는가, 뭐 포스트 모더니즘이 어쩌고 저쩌고 했는데 제 주제는 좌우지간 왜 예수님이 하는가를 제가 설명했습니다. 듣고 싶으면 팟캐스트에 제 이름 검색하면 나올 거예요. 아무튼요. 그러니까 타종교인이 볼 때 뭐예요? 기독교는 독선적인 거예요. 기독교는 어떻게 해요? 자신이 없으니까 문을 닫아버리고 나만 옳다 그냥 예수만 믿으면 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믿는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면서. 정상적인 종교라면요, 그 종교를 따르지 않는 사람이 볼 때도요, 시선만큼은 어디를 지향하고 있어야 해요. 기독신앙인이 아닌 사람이 볼 때 예수님을 따른다는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을 바라봐야 한다는 거지요. 너희는 손과 빛이라 등불이라 왜 그러셨겠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왜 그러셨겠어요? 따르고 말고는 별개 문제입니다. 예수님을 삶의 가치로 삼는 교회는요, 예수님의 가르침과 일치하는 무엇이 있어야 해요? 이 괴리가 없어야 합니다. 강단도 마찬가지고 그리 진실하려면 그 사람의 삶이 진실해야 해요. 그때 교회 바깥 사람이 예수님의 가르침 자기 입맛에 맞지 않아서 아니면 사회적 체면이라든가 여타 다른 이유로 교회에 오는 것을 거부하는 수는 있어도 예수님과 교회의 일치에 대해서는 거부감이나 적대감은 없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교회는 예수님께서 타고 건널 배라는 사실까지는 봤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요, 정작 전도자 자신은 그 배를 타는데 주저해요. 자리가 부족해서 그런지 표를 못 사서 그런지 저기 배가 있다고 그러면서 자기는 안 타요. 교인들도 타래. 참 이상해요. 막상 배를 타려고 하다 보니까 내려놓아야 할 것이 너무나 많았을까요? 천국이 좋다며 각종 미사 여구를 다 동원하면서 정작 그렇게 말하는 자신은 관심이 거기 없어요. 그냥 돈에 관심 있고 아들한테 뭐 자리 불러주는 데 관심 있고. 무엇이 중요한가 이거예요. 천국이 중요하면요, 그런 것은 정말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야 한다 말아야 한다 이런 기준을 말씀드린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제가 우리 집사님들은 잘 알아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뭐냐 물어보면 대답해요. 예수님께서 가지고 사셨던 삶의 가치, 나도 그 가치를 가지고 계승해서 이 땅에 살겠다 이거예요.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었습니다. 인간 예수님을 보세요. 하나님 빼놓고 그분을 설명할 수 있던가요? 모든 기준이 거긴데요. 나는 어떻게 살든지 상관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살리실 것입니다. 이런 가치지요. 나는 나의 미래를 상상하고 거기에 맞춰 지금을 살지 않습니다. 다만 지금을 살 뿐이에요. 그렇게 살았을 때 우리의 삶의 모습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이것을 알아차리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삶에서 하나님의 현존을 경험하며 하나님과 교감하는 경지에 이르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해야 해요. 간혹 제가 우스갯소리를 합니다. 문목사가 영빨이 셉니다. 그래서 기도를 할 때 미십니다 하고 기도를 해주면 병도 낫고 다 나고 부자도 되고 빚도 갚고 해요. 근데 이상하게 언제 한번 이렇게만 할까 이렇게 한번 돌려서 기도해 보자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만 계속 해. 말도 미십니다라고 해야지 믿습니다 하면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해요? 오른쪽 3번 돌리기 기도법이라고 전국 교회에서 저를 부를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러셨는가 한번 보세요. 없어요. 그런 게죠. 만일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살아 계신다는 사실을 인정한다면 하나님께서 살아 계신과 같이 여러분도 살아 계셔야 해요. 지금 살아 있느냐? 저는 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어린아이처럼
온전히 지금에 거하셔야 돼요. 사셔야 해요. 존재의 시점인 지금의 모든 주의를 한번 기울여 보세요. 뭐 돈 드는 거 아니까 한번 해보세요. 물론 처음 하면 약간 피곤은 할 거예요. 왜 내가 이렇게 다 신경 쓰지? 신경 안 쓰고 했던 것도 왜 밥 안 돼도 신경 써야 되고 밥태기가 몇 개인데도 신경 써야 되고 왜 이렇게 살아야지 싶겠지만 뭐 정 힘들면 조금 쉬더라도 한번 해보세요. 세월이 가져다 준 지혜에 자기 지혜를 의지하지 마세요. 내 생각이 그렇고 난 이렇게 한 게 좋겠어요. 내 생각이 이럴 뿐이에요. 내 생각조차도 객관적으로 돌려보는 거예요. 하늘로서는 지혜를 사모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에게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이 통계가 잡혀야 해요. 나는 무엇이냐는 명확한 정의가 있어야 합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립니다. 나는 뭡니까? 이게 납니까? 이건 나의 뇌입니다. 나의 머리예요. 이게 납니까? 나의 몸이에요. 이건 뭐예요? 나의 마음이에요. 그럼 나는 뭐예요? 지켜보는 자예요. 나는 평생 내가 하는 일을 지켜봤어요. 남한테 말하고 싶지 않은 것도 지켜봤고 자랑하고 싶은 것도 나는 지켜봤어요. 지켜보는 자가 누가 있지요?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그 말을 이해하는 순간 나는 여기서 벗어나 하나님 편에 있는 거예요. 어느 날 내가 죽어요. 아이고 우리 아버지 좀만 더 사시지 막 이래요. 근데 나는요 내 몸에서 분리돼서 그 광경을 보고 있는 거예요. 남이 죽었다는 것이지 나는 죽지 않았어요. 임사체험을 경험한 공통적인 특징은 죽은 자는 상황을 다 알고 있는데 말을 못하는 거더라 그래요. 그건 뭐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이해는 가요. 무엇을 한다는 뜻인 함은 지금의 존재를 표현하는 가장 적합한 방식입니다. 결과를 기대하는 함은 함이 아니에요. 이걸 함으로 어찌할 것이다. 아니에요. 그것은 여전히 기대요. 이상일 뿐입니다. 그 기대가 이루어져도 큰일이에요. 계속 그렇게 갈 거니까. 오른쪽으로 계속 손 돌리면서 기도할 테니까. 미련입니다. 도무지 지금을 무시하려는 겁니다. 하지만 함은요. 그냥 함이에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십시오. 염려는 여러분의 생명에 전혀 유익이 없습니다. 우리가 관계하고 있는 유일한 때는 지금 이 순간입니다. 우리가 아는 유일한 곳은 여기입니다. 그것이 진리입니다. 빌라도가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진리가 무엇이냐? 거창한 말 아니요. 뭐 저래서 큰 스님 한 소리 아니다. 지금 당신이 피고로서 여기는 사실이 뭐 때문에 왔느냐 그거예요. 사실 얘기해보라 이 얘기입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까? 지금 사실이 뭡니까? 여러분이 여기 있다는 거예요. 왜 사실을 무시하지요? 사람이 염려하는 것은 경험에서 비롯해서 미래를 상상한 데서 생겨납니다. 근거가 부족합니다. 미래는요. 있다면 하나님 것이에요. 지금 이 순간만이 우리 것입니다. 잠언 16장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희 경영하는 것이 이루리라. 이 말씀 제거하면 경영하는 것이 이루리라의 방점을 적어요. 아니에요. 행사를 맡기면은 그분이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가지고 사셨던 가치관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하나님의 나라, 바실레이안 두 데우,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사람의 아들 예수님께서는 현실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셨습니다. 그것이 우리 신앙 피스티스입니다. 믿음이란 말 참 복잡해요. 원어 피스티스인데요. 그대로 얘기하면 신뢰를 말합니다. 성경에는 개역 성경 보면 신앙이란 말 두 군데 있고 신약 성경에서 다 그 믿음 이렇게 막 섞어서 믿음이라는데요. 믿음은 내가 믿어 뭐 이루어지는 것 같잖아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뭐 언제나 안 믿어서 안 이루어졌습니까? 그건 미리 깨지는 게 좋아요. 모든 성경의 말은 피스티스입니다. 신뢰. 굳이 번역하면 신앙이고 구약 성경으로는 에무나토입니다. 나의 의지와는 상관없는 겁니다. 그것을 함으로 표현하셨습니다. 빌라도 앞에 서든 말든 진실 하나로 사셨습니다. 예수님께는 계산이 없었습니다. 삶에 대해서 좋고 나쁨이란 평가를 가지고 계시지 않았습니다. 여기 오게 돼서 왔을 뿐입니다. 그리고 온전한 자기 자신을 유지하실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믿든 믿지 않든 그런 믿음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살아 계십니다. 내가 믿으면 살아 계시고 안 믿으면 안 살아 계시면 하나님 아니지요. 그럼 뭐예요? 나는 살아있다. 일단은 전제 X값을 줬으니까 X 이퀄 하나님이라는 방정식만 풀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이 세상을 사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그것이 답입니다. 하나님 때문이어야 합니다. 살다가 죽는 날에 닥칠 것입니다. 몸이 죽어요. 무엇이 남습니까? 친구가 남습니까? 돈이 남습니까? 명예가 남습니까? 권력이 남습니까? 하나님밖에 없어요. 좋던 것도 그분밖에 없어요. 여러분 자신의 슬기나 지혜를 의지하지 마십시오. 그것으로 미래를 상상하고 예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냥 지금을 열심히 사세요. 그 삶에 하나님께서 다만 이건 중요해요. 이래놓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타나시는가 보자. 그러고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